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다짐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옆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됩시다 라고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예수 안에서 하나 됩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거죠. 에베소 사람들의 처해 있던 굉장히 비참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이전에 그들의 과거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과 무관한 자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또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지금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과거엔 너희가 이런 사람들이었고 이런 인생들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너희의 삶이 얼마나 변화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너희가 전에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무엇이 되었는가를 비교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겸손하여지고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를 드리도록 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에는 언제부터인지 참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많이 사라져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회개한 죄인들은 과거 그들이 처해 있던 본래적인 불행과 죄된 상태를 자주 회고하면서 오늘이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멘. 예전에 우리 신앙의 상태 이전,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는가를 날마다 좀 회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전도하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데 성경은 이 상태에 대해서 말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삶에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도 받지 못한 자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 표시가 되는 할례도 받지 못한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멸시할 때 사용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7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지식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못 얻겠느냐. 네, 책 덮지 마세요. 자, 이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 그러죠?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곧 할례 받지 못한 천한 것이다 라는 뜻이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경멸의 대상으로 여겼죠. 자, 밑에 내려가서 사무엘상 17장 43절 말씀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무엇을 들고 나갑니까? 막대기와 물맷돌을 들고 나갔대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골리앗이 다윗에게 뭐라고 했죠? 다 같이 17장 43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워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막대기를 들고 나가니까 막대기는 무엇을 쫓을 때 쓰는 거죠? 원래 짐승을 쫓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딱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저게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뭐로 봤다는 거죠? 네, 개로 봤구나. 천한 존재로 봤구나라고. 그뿐 아니라 신약시대에 와서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차려놓은 음식에 함께 먹는 것을 굉장히 수치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하지 않았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어떻게 되죠? 습관이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자기를 찾아오는 제자들, 사도들이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먹는 것을 다 숨겨버리고 마치 안 먹은 것처럼 하다가 사도 바울에게 아주 책망을 받는 일이 있었죠. 자,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좀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그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제자들을 들어와여 떠나는 바람에 네, 제자들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기로 한 장소라서 찾아오는데 갑자기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걸 딱 봤으면 들켰으면 어떻게 이것도 난리 나게 생겼네. 그래서는 어떻게 그들은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증거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인지, 이방인의 상태가 어땠었는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시면, 자, 12절 말씀, 본문 말씀으로 좀 내려서 한번 보실게요. 12절 말씀만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니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의미하며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니. 자, 첫째 이방인은 누구 바깥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어떤 거죠?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다.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몸이 불편하거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 머물러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없는 사람들이 참으로 불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실제 내가 구원을 얻은 거에 대해서 참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표로 보여주는 노아의 방주 사건이라든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를 예로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그때 가장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였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물론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행복했지만 노아의 방주 바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의 방주 바깥에서는 행해지고 있었지만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진 복음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비라고는 한 방울도 떨어질 것 같지 않지만 그 세대 속에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그들은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고 방주를 지은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구원을 얻는 은혜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방주 바깥에, 즉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때에 그 세상 사람들 자신이 그렇게 수고해서 모은 재산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명예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느냐? 구원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당장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런 것들이 그들 자신을 행복하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재산이나 지식 또는 세상의 명예가 그들을 구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노아의 시대 때처럼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다시 말하면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있어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 아멘.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가장 확실한 행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했죠. 이 말은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라는 말씀을 했죠. 이 말은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수없는 약속들이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이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했는데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자,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잠시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혈통적으로 무슨 육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지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후로 너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들로 영접해 주겠다는 거죠. 아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어떻게 이을 자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시는 말씀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세상에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 없는 이방인은 좋은 소망을 가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한 모든 계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근거를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말씀해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좀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이행할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 땅에서 살면서 누구와 형편을 보고 뭐 삶의 모습들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여러분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는 모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깨끗한 양복, 하얀 양복을 한 벌 딱 해주잖아요. 아무데나 가서 앉겠어요? 네? 깨끗한 양복을 입으면 어디 가서 막 함부로 앉겠냐고요.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옷이라고 하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것만 튀어도 어때요? 하얀 와이셔츠를 입으면 뭐 조그만 것만 튀어도 금방 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준 것을 믿으시고, 이 세상 것 지저분한 것들 바라볼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것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하나 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은 꼭 필요해요. 물질 필요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필요하다고? 내가 이 세상에서 호흡을 하고 살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 가게 되면 그동안에 내가 이 땅에 쌓아놓은 거 누가 어떻게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혹 가족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아버지 부모들의 신앙의 계대를 잘 믿어서 이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거죠.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물질적인 것보다 신앙,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랬던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느냐?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했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즉 무슨 얘기가, 하나님이 없었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어떤 때냐? 소망이 없었던 때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었던 때, 약속의 자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 있었던 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때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곧 우리가 예수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현 주소를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성전을 명주에 두고 한 표현인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래서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이 당시의 성전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상징적인 처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알아야 돼요. 역사적으로요, 중간에 막힌 담은 어떤 의미였었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인들의 뜰을 구분하기 위해서 막아놓은 높은 벽이 있었어요. 헤롯이 예루살렘에서 세운 성전은 높은 지역에 아주 장엄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었어요. 성전 둘레는요, 제사장들의 뜰이 있었고, 뜰 동편에는 유대인들의 뜰이 있었고, 조금 더 내려가면 또 여인들의 뜰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세 뜰 모두가 동일한 높이가 있는 뜰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여질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섯 번째 계단을 내려오면 벽이 하나가 있습니다. 벽이 다른 한쪽에
다시 14개의 계단이 있는데 그 14개의 계단을 내려가면 다른 벽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그 벽을 넘어가야 이방인의 뜰이 나오죠.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의 벽무게가 1.5m 정도 가량의 돌로 쌓은 벽인데 이 벽에 헬라와 라틴어로 곳곳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벽을 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우리 군부대 같은 데 갔다 보면 그렇게 있잖아요. 군부대 보면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단계라고 쓰는 그 영어로도 써놓기도 하고, 그죠? 또 이곳에 어떻게 가까이 하면서 어떻게 위험합니다. 경고하는 거잖아요. 이 당시 성전은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전유물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날에는 죽임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방인은요, 하나님에게 굉장히 멀리 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적이고 공학적인 이런 학적인 것들을 알지 않으면 이 성경을 해석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연한 얘기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구약의 성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도 견고한 담이 가로놓여져 있어서 이방인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이방인들의 형편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은혜의 길을 열으셨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히브리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히브리서 6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같이 하나 너희에게는 이 고단한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아멘.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 자리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장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옛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의 보좌 앞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아멘. 물론 이건 우리는 지금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지금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다 와서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지금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큰 실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느냐? 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왜 갇혀 있죠? 사도 바울이 옥에 왜 갇혔어요? 네? 복음 전파다가 막에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 물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 에베소 교회의 성도 사람, 에베소 교회에 속한 사람은 그 드로비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드로비고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일과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니까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매우 조심해서 결례 기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드로비고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뭐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어떻게 성전까지 데리고 들어간 것으로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데리고 가진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요즘 똑같아요. 정치판이나 없는 거 가지고 어떻게 막 뒤집어가지고 시끄럽죠?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하면서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나중에 로마에까지 와서 어떻게 갇히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잠깐 좀 봅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을 좀 한번 좀 살펴보고 갑시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요. 자, 이거는 같이 한번 36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불을 불고 집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게 하였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미고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들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눈이 곧 다치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을 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들이 말로 어떤 이들은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서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이 무리를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니라. 이방인 하나를 여러분 지금 우리 그렇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는 것 이건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죠? 무시했다는 거잖아요. 모욕했다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어느 교회보다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건 뭐죠? 그들 마음속에 꽉 자리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얼마나 거룩하고 범접할 수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뭐해죠? 차별을 하고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인가 하는 것을 그들은 절감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가져온 결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중생의 결과로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었던 성전의 뜰은 물론이요 심지어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마음이 얼마나 감격하겠느냐고요. 그러니 저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거리에 이동하는 어떻게 실감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 갈 수 없는 거리가 지금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되었어요. 사실 그 거리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좁힐 수 없는 간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신들의 속죄 제물이 되사 단번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서로 가까워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동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동거리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실감을 느끼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감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이 거리 이동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일로 아니 내 일로 실감을 하고 이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은 들어가고 거기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 이거 지금 너네들 실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살면서 이것을 분명히 느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때서야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실감날 때야 비로소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진정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중생은 좁힐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엄청난 거리를 좁혀서 정말 가깝게 만든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14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게 뭐죠?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을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진정한 인류 평화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은요, 유대인과 이방을 가리키는 말이죠. 하지만 전체 인류를 가리킨다고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말, 원어적으로 볼 때 나누어진 둘을 하나로 화해시킴으로써 일구어낸 화평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헐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충분히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평화를 가능케 하시는 근원이시고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각 나라에 수없이 많은 단체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인간의 회합이, 모임이 진짜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이러한 기구나 단체들로 인해서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많은 모임과 회합이 있을 리 만무한 것이죠.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날마다 전쟁하지 말고 평화를 이루자라고 해도 한쪽에서는 날마다 터지고 있는 게 전쟁들이잖아요. 지금 세상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각종 모임을 한번 보세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죠. 모임도 더 잦아집니다. 그런데 모이면 모임만큼 그 사람들끼리 평화가 좀 만들어지나요? 화평이 이루어지나요? 점점 만들어지고 점점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서로 불화하고 반목과 분열, 대립이 확산하고 하지 말자 그랬다가도 또 모이면 또 다시 재생산되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동창회를 갔다 오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기분이 동창회 갔다 오면 어떻게 부부들끼리 가면 싸움박질 한대잖아요. 왜요? 자기 누구와 자꾸 뭘 비교해 본다는 거죠. 자기 남편이 그렇게 위대해 보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찌질하고 못난 사람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인지 인지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인 모임도, 믿음 안에서의 모임도, 모임은요 거룩한 모임이 되어야 하고 서로의 화평을 자꾸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해요. 모이면 자꾸 누구 얘기하는 거 아름답지 못합니다. 한 국가적으로 힘들게 만들어낸 평화가 어떻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협정서 맺잖아요. 뭐 멀리 볼 거 없어요. 우리나라와 이 북한하고의 관계만 봐도 그러잖아요. 휴전 협정을 맺었는데도 지금까지 뭐 4천 몇백 개가 넘도록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이기도 하고 힘들게 했느냐. 협정서에 사인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심각한 분쟁이 깨어지는 것도 우리는 너무 쉽게 볼 수도 있었고 이미 우리나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평화는 지극히 일시적인 것이고요. 분열과 다툼은 잠시 가리기 위한 미공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제약된 인간은 근본적으로 평화와 거리가 먼 존재들이기 때문에 왜라고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근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참된 평화의 길은 어떤 것도 없어요. 만일 인간이 뭔가 평화에 관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을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일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평화가 되시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 이유를 아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인생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서 소생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죠. 자, 골로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두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평을 이루시고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어떻게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이 사실로 인해서 내가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해하고 정말 기뻐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큰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밤새도록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분 앞에 부복하게 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화평을 이루려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놨는데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니? 그거 만약에 주님을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 만약에 이거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만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비록 원수를 할지라도 어떻게 미워하고 그에게 해당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원수까지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그 말씀 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내 삶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기만 알고 자기 생각으로 꽉 찼던 사람이 복음에 의해서 완전히 깨어졌어요. 그리고 그 삶이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가 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는데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을 저주했습니까? 아니었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과 같이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평화의 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 믿음으로 살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되었든 국가가 되었든 이 예수 앞에 꼬꾸라지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내가 발견되어진 나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일이 있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라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이루신 이 평화를, 화평을 이루고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주변의 사람들 화해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로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것.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만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평화가 도래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분열과 다툼이 사라져버리고 일치와 화해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서로 원수되었던 자들이 형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류의 참된 평화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직도 내 생각, 내 아직, 내 고집이 너무 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을 줬대요. 어떤 사명을 줬느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한 절 좀 더 봅시다. 찾으셨으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만나니 저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자, 우리 모두가 뭐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고 예수 없고 예수 밖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서 누구와? 하나님과 예수와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는 직책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즘에는 그리스도인이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새로 생겨난 신종어가 뭐라고 써요? 교인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너무너무 멋있는 말이 있었어요. 크리스찬? 기독교인? 이것도 더 멋있는 말이 있었잖아요. 예수? 예수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 교회 복음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예수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원래 쟁이라고 하는 말은 전문가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예요? 땡쟁이.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은 뭐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행하는데 전문가들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건 내 생각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또 우리와 불안한 사람들을 어떻게 화목하도록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될까? 나와 불편했던 자들이 복음 안에서 화목하게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믿음의 사람들과 원수되어서 세상 사람들이었던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그곳에 동참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사명들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던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이 없던 우리들에게 믿음을 통하여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만 드러나시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